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365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예.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예.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예. 선물이기 때문에 소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할 때에 오늘 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내가 막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겠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은 양이 안 차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를 가장 기뻐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위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믿음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돼 있을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기 때문에 믿음이구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실 모든 인생의 삶은 그냥 만사 오케이 되는 거거든요. 만사 형통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최상의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아주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평안하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우리가 한 기업에 들어가서 할 때 그 회사에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기뻐할까? 그 사장의 마음에 사장의 뜻과 마음에 맞춰서 열심히 직원이 일하면 그 직원이 최고의 직원이 되잖아요. 그 직원이 인정받고 승진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우리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데 내가 첫 번째로 내가 두 가지 믿음을 너희에게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된다.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 살아있는 것. 예, 내가 살아있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 이겁니다. 이거. 뭐 특별한 믿음, 무슨 신비한 믿음, 뭐 그런 믿음이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네, 반드시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그 믿음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이렇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보냈어요. 어제. 우리가 어제 하루를 보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어제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어제 하루를 지냈는데, 어제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제 하루를 얼만큼 살았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얼마큼 가지고 살았을까? 어제 우리 어제 다 기억하잖아요. 어제 토요일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잃어버리고 그냥 막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염려 근심 현실에 매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얼마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사는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믿음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세상 사람들은 다 혼자 살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혼자 사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지. 지금 이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내가 하나님께 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의 믿음이거든요. 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은, 우리는 참 살면서 현실에 굉장히 약합니다. 현실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현실에 약해서, 막, 현실이 잘 풀어지고, 형통되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막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현실에 막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잘 안 믿어져요. 막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어졌다가도 또 믿어지지 않다가도 또 믿어지고, 믿어졌다가도 또 믿어지지 않고, 현실에 우리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보낸 그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막 핍박과 고난과 환난, 그 초대교회 로마 제국,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위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 뒷장 보면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막 지금 뭐 예수 믿느냐고 그냥 고생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물질적으로 불이익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처럼 느끼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현실하고는.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태양이 항상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태양이. 오늘도 빛나고 어제는 막 비가 몰아쳐가지고 먹구름이 꼈지만은 어제도 태양은 찬란했어요. 막 그제도 비가 쏟아지고 막 그래서 태양은 안 보였지만은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막 말 안 들으면은 막 책망을 하기도 하죠. 매를 대기도 하고, 너 그렇게 하려면 너 집 나가라. 막 그렇게 험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 어때요?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막 자녀가, 야,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우리 아빠가 왜 그러지? 이상해졌다. 왜 저럴까? 막 그래가지고 막 의심하기 시작하고, 막 진짜 집도 안 들어오고 밥도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더 걱정하죠. 야, 제가 어떻게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더 걱정하고. 부모의 사랑은 변함, 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요셉은 어렸을 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누명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줬어요. 오늘 우리는 현실이 어떠함 속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잘 풀어지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있는 어려움도 빨리 풀어주시고 고통도 없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부모거든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는 뭐 자식을 그냥 항상 편안하게 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고 그런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녀가 어려운 일도 겪게 하고 힘든 일도 겪게 하고 그래서 자녀가 더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냥 무조건 막 편안하게 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고통도 없이 그렇게 인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그걸 고난이라 그럽니다. 고난.
예,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성장하도록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고 인도의 가심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5절 6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5절 6절 2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6절 봅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예,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야, 이게 참 우리가 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며 지냈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제가 정말 은혜된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매도 때로 되고 또 어려움도 주고 질병도 또 겪게 하시고 또 어려움도 겪게 하시나 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힘이 됐던 말씀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현실이 어려울 때 뭘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힘이 안 되더라고요. 힘이 안 돼.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징계가 너무 내가 볼 때 너무 심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막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참아야 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막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이 힘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막 더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막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버림받은 왜? 너무 힘드니까. 아니 뭐 사랑한다 그랬으면은 뭐 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긴 세월 동안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막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또 그 과정 속에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내가 넘어야 될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내가 넘어가야 될 그 담을 한번 넘어가도록 한번 내가 뚫고 나가야 될 그 벽을 뚫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나중에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지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기도 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잖아. 아이들도 보자. 아이들 자라날 때 어떤 때는 그냥 막 엄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막 용돈도 주고 막 학교 갔다 들어오고 막 간식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막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 되면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이제 책망하고 얘 어렸을 때는 막 내가 뭐 하자 그러면 그래 해 막 이렇게도 하던데 막 조금 지나니까 좀 크니까 이제 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 그러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또. 그게 똑같은 부모인데도 어떤 때는 막 사랑하는 것 같다. 또 어떤 때 사랑하는 것.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고 나면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자기가 저 살아보니까 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사랑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또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돌아보면 또 사랑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현실이 기준해 가지고 현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는 어려운 상황을 내게 만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이 험난한 세상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부모의 마음, 심정,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잖아요. 그 부모한테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가 삶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서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강하고 담대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상황을 거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막 이방 잡신들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이방 잡신들은요, 뭐 재물 좀 많이 갖다 차려놓고, 재물 차려놓고, 막 그냥 돈도 막 찔러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은? 막 좋아해. 그러나 그냥 뭐, 제사상도 그냥 현찮게 차리고 말이야, 고기가 더 올라와야 되고, 과일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빠져가지고 현찮고, 막 정성이 좀 부족 그러면은, 금방 노여하거든요, 또. 금방 노여가지고 막 해코지. 막 자식을 치고 막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막 잡신 섬기는 사람들. 막 해코지를 해가지고, 막 자식들 힘들게 하고, 막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잡신들은, 이거는 너무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합니다. 항상. 아가페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갈고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생활 속에서 깎고 조각을 다듬고 깎고 깎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우리 이 믿음을 꼭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갖게 되시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이것을 확 붙들어야 돼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자꾸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누구 설교를 들었더니 우리 한국계 아주 유명한 큰 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평생 목회를 하는데 평생 목회하면서 마귀가 항상 자기 따라다니면서 시험한 게 있는데 그 시험에 나면 야, 너 믿음이 없어. 너 믿음 없잖아. 너 믿음 없어.
항상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더래요. 이야, 제가 그 고백을 듣고서, 야, 이 마귀가 이거 정말, 이게 이렇게 미혹을 하는구나. 우리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하여간 막 의심을 일으키려고, 뭘 가지고도 막 믿음의 의심을 일으키려고, 너 믿음이 없잖아. 너 믿음 없어. 막. 그래, 그거 그냥 물리치고, 그거 떨쳐버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마귀가 그걸 다 아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전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전제가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를 떠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책임지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어떤 현실 속에도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더 꽉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상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참 우리를 얼마나 참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참 이 두 번째 믿음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난 너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참 요구하는 믿음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요구하는 믿음 같은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 생활에 기대감, 소망, 기대감. 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전번주에도 보고 저번 계속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이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야, 내가 상 줄게. 부모님이 자니, 야, 너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상 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너 원하는 거 내가 컴퓨터도 사주고, 뭐 다 해줄게. 열심히 해.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생기겠어요. 기대가 생기죠. 상 준다는데, 상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 다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중학교 때 졸업식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 건국중학교 나왔는데, 저희 큰 내형이 그때 왔어요. 큰 누나하고. 걔 졸업식 끝나고 이제 만났는데, 그때는 졸업장을 돌돌 말아가지고 통에다 넣었잖아요. 통에다 넣어서. 그래서 통에다 넣었는데, 매형이 보더니, 어이구야, 너 우등상 받았구나. 그러면서, 한번 보자. 이게 통을 이렇게 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우등상 아니고 개근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너 우등상 받았구나. 한번 보자. 그 제가 움찔해가지고, 이거 개근상이거든요. 그러고 그냥 내가 빡 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개근상이 좀 급수가 좀 낮은 거고, 막 우등상장, 모범상장 이런 게 좋은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개근상이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개근상도 좋은 상이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 상이 많았어요, 상이. 뭐 우등상, 뭐 개근상, 모범상, 봉사상, 선행상, 뭐 이렇게 상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을 많이 줬거든요. 그 막 조회 같은 데 할 때 막 상 주고 막 상 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상 준다 그러면은 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상 주신대?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다가도 막 선행을 안 하는 애들도 막 선행을 내 선행상 받아야지, 봉사상 받아야지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막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제가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 못 받거든요. 사람에게 드러나야 돼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누가 막 열심히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누가 안 알아주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묻혀. 물론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사람 세계에서는 알아주지 못하면 묻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숨은 봉사, 헌신, 남을 위해서 사랑을 행하고 섬김을 행하고 하나님이 다 기어갖춰서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상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상은 정확한 상입니다. 정확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게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상을 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어두웠던 거, 눌렸던 마음, 막 불안했고 초래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하나님께서 녹아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입니다. 상. 보이는 상도 주시고 안 보이는 상도 주시고 하나님은 막 즉시 상을 주세요. 이 하나님이 즉시 주시는 상, 마음에 주시는 상은 즉시 주십니다. 우리 현실에 풀어지는 상은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세요. 마음에 주시는 상은 그냥 즉시 옵니다. 즉시. 우리가 조금 나가서 선한 일 해보세요. 착한 일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보세요. 금방 상이 내려옵니다. 금방 마음이 왠지 편안하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그냥 마음이 꽉 찬 거지 마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기뻐요. 평안. 즉시 하나님 은혜를 줘요. 즉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보시고 막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고 모세가 살았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은 24절과 26절, 24절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납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참을성이 많고 용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내게 그 상을 바라보고 상을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상을 주신다고?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어려운 일이 어려운 상황이 어려움을 뚫고 나고 이기게 나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지나온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막 죽으려고도 몇 번 막 그런 것도 해갖고, 막 그랬어요. 맨날 막 그랬어요. 그냥 너무 인생이 캄캄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좀 막 좌절해가지고 이제 끝내자 이제 막 너무 참기 때문에 막 희망도 없고 소망 끝내려고 그러면 또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오라.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기도해봐야지.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붙들어봐야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이라도 좀 알고 뭐 결단을 해야 되게 자꾸 뭐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마음이. 올라와. 믿음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지해야지. 한 번 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알아야지. 그러다 또 막 막 힘들어. 그러려고 그러면 또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열어주셔가지고 또 그냥 또 한 번 또 일어나야지. 다시 한 번 해봐야지. 한 번 더 한번 살아봐야지. 막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돌아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는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막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농마주의자들이 그랬다 그래요.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할 때, 막 농마지기들 데리고 막 하는데, 그 농마지기들은 그냥 망탱이 하나 메고 그냥 쓰레기 주워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레기. 그 사람들은요, 쓰레기만 있으면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들 쓰레기만 있으면 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인생 살다가 그냥 힘들고 넘어지더라도 옆에 쓰레기 더미에만 넘어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좌절하겠습니까? 넘어져도 쓰레기 더미만 있으면 산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를 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모세가 어려워도 그냥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뚫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막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지. 물 한 컵, 냉수 한 컵 줘도 너 그 상 결코 잃지 않을 거야. 내가 기억하고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 내 상을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많습니까? 억울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분할 때도 많고 사람이 이해해줘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상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을 원하실까? 너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돼. 고난이 와도 너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내 뜻 너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켜야 돼. 이런 믿음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나는 살아있는 분이다. 너의 모든 피를 나는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 그럴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아봐야, 은혜를 많이 받아봐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을 받아봐야 돼요.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아보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난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 막 믿음 생활하는데도 막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막, 받아보지도 못하고, 뭐 기대하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자꾸 막연하고 막막해지거든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그 상이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이 자꾸 막 생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믿음이 자꾸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예, 우리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리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좀 믿음이 돈독하도록 믿음이 돈독해져서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광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꽉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두 가지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느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체열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기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품고 아버지 즐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